이 책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의문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상황과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삶이 이끌어가지 않을 때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럼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택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도저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가치가 점점 소홀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이름교회가 뒷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조그만한 교회 이 주중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30%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30%가 그런데 이 조그만 개척교회 이 금요 예배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인생일까?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와 명예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그냥 더도 말고 평균치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도 존재의 이유,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며 그것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행복, 그것을 통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래서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요. 좋은 고등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해? 좋은 직장 가겠죠? 계속 물었어. 그럼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좋은 대학 가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인생 같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존재의 목적.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에스겔의 삶이 그래요.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맞닥뜨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다 목회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신의 선택이 없었어요.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제사장이면 나는 나의 의무와 선택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축복이었어요. 내가 그 가문에 왜냐하면 제사장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왜 특별해요?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같은 말로 말하면 목회자죠.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그 문서에 의하면 20살 때부터 준비를 해요. 몇 살 때부터 준비한다고 제사장들이요? 20살 때부터 제사장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서 약 10년 30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이제 25이 되었어요.
25이 되었다라는 거. 오늘 이 장은요, 에스겔의 소명장이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살. 그렇다면 5년 동안 준비하고 5년만 남으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의 꿈이 5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나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이 당시의 배경을 알려면, 자, 보시면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3번에 걸친 포로를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자, 1차 포로 때 우리가 그 유명한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몇 차 때 끌려갔어요? 2차 때. 그런데 2차 때 끌려갔는데 누구와 함께 끌려갔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당시 에스겔이 있었던 때 유다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러분, 여호야김과 김 두 가지 왕이 달라요. 긴이에요, 긴. 자, 3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말고 북쪽에 어떤 나라가 또 하나 있었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멸망했어요. 이미 멸망했어요. 그렇다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깨달아야죠.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아야 돼요?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 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이미. 근데 그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끌려가요? 유다의 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요. 그 수치, 국권을 잃어버린 그 당시 에스겔의 무너짐, 그리고 또 하나 무너졌다. 나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의 제사장의 꿈이 산산조각 났죠. 자기가 선 땅이 이제는 어느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땅이었어요. 거기서 5년을 보냅니다. 몇 년이요? 자, 25살에 끌려갔다고 했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다라는 건 이제 몇 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30살. 자, 오늘 이 장은 뭐예요? 30살. 30살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어떤 입장일까요? 평생을 꿈꿔왔던 이제 30살이 됐는데 자기의 나라는 없어요. 달달합니다. 산산조각난 꿈. 자신의 꿈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때 그는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달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에스겔을 괴롭혔어요.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먼저 에스겔 1장 1절을 볼게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30살 때 그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땅에서.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5년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내 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죠? 평생을 제사장의 꿈을 안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앞이 캄캄합니다. 5년을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닫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어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30살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살에 나타나서 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다 따라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뒤에 2절에 보면 좀 그 말씀이 안 맞아요. 자,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네 발로 일어서라고 했는데 2절에 어떻게 일어서는 줄 아세요? 자,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하나님이 조금 건망증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네 발로 일어서라고 했는데 지금 2절에 뭐래요? 누가 일으켰어요? 에스겔 스스로 발로 일어섰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발을 일으켜 세웠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다면 1절에 그 질문이, 그 명령이 스스로 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겠죠. 문맥을 통해서. 그렇다면 1절에 네 발로 서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딱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의식적으로 동참하라. 여러분, 이 서라는 1절의 말은 단순히 기립하라, 서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에 너의 행동의 자세를 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제 나의 뜻을 이룰 텐데 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 내게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근데 지금 2절에 일어섰다라는 건 에스겔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나요? 다시요. 2절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켰다라는 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3절 볼게요. 다 합니다. 패역한 백성.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이 2장이 10절밖에 안 다루는데 6절이나 나와요. 에스겔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 패역하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자막 한번 볼게요. 다 합니다. 반역하다, 반항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달랐어요. 에스겔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겔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거북했어요.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담아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한 사람,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만 있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불렀을까요? 그렇게 패역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살펴볼 건데 에스겔아 네가 아무리 말씀을 순종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돌이키질 않을 건 아는데 왜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들면 좋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패역해서 돌이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돌이키지 않을 거 왜 전해야 되죠? 그 이유가 5절에 말씀하세요. 5절. 자, 우리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시작. 자, 뭐래요? 너가 말씀을 전할 건데 그들은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차피 안 들을 걸 왜 전할까? 뒤에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세요? 그들은 수많은 구약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놓칠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수많은 말씀들, 돌이키라는 말씀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죠.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하죠.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무엇이죠?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젠가 깨닫겠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등을 졌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전히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치 않는 사랑은 이 듣지도 않지만 듣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순종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패역했어요. 그런데 무엇이죠? 그들 가운데서도 에스겔처럼 패역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순종의 메신저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요.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다른 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달라요. 왜 그렇죠? 준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똑같은 한국교회의 침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청년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에스겔과 같이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다르게 길을 걷고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 자, 드디어
에스겔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근데 이 이유가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겔 3장 6절 크게 읽겠습니다. 더 크게 시작. 3장 6절. 6절이에요. 시작. 자,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자, 여기서 에스겔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게 무엇이죠? 자, 아까 자막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 에스겔 2장 7절과 3장 6절. 자, 보시면 동일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7절에 보니까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결과와 열매와 성취가 아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은요, 결과를 통해, 어떠한 성취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돼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살아가는 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산산조각 났죠.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때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아, 너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뭔지 아니? 결과가 아니야, 성취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을 거야. 너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에스겔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머무는 사람, 어떠한 성취와 열매와 결과가 없더라도, 그것이 더디 이루어져도 그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평생 우리의 삶이 원점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과 결과와 성취를 못 이룰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후배 사역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몇 달 전인데요. 신대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어떤 세미나를 열었대요. 세미나를 열었는데 자기가 그 세미나를 듣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세미나 내용이 뭐였는데 자괴감이 들었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보니까, 부서 사역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보였대요. 나는 마치 실패한 사역자인 것처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부흥 목시키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어떤 결과를 내야지만, 대형교회를 만들어야지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게 살아가는 존재 이유일까요, 목회자의?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진짜 성공한 목회를 알기를 원하느냐? 지하교회에서 아무런 성도가 없는 곳에서 여전히 그 강단을 지키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땐 실패한 목회자라고 보이는 그들에게 배워라. 그럼 제가 개척교회라고서 저의 시선도 더 달라졌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들어줄 성도가 없는데 여전히 묵묵히 순종함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가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그 사명,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 그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열매를 원해요.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결과.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뭔가가 막 변화되고, 사람이 모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모든 게 결과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알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졌어요. 나는 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 모든 것이 막히고, 에스겔처럼 꿈이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꿈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어요. 제사장의 꿈이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낼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꿈 앞에서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에스겔처럼 모든 현실이 막히고 마음이 먹먹합니까?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거부했던 순종, 외면했던 순종,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신앙이었고 에스겔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던지십니다. 에스겔 2장 8절 9절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우리 자막에도 있습니다. 8절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에스겔아, 녹록지 않을 거야. 그 순종의 삶은 수많은 외면과 수많은 미움과 박해가 있을 텐데 너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뭘 먹이죠? 말씀을 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죠? 내 의지? 결단?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수요 이제 1년 동안 신구약을 배웠어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자가 있습니까? 지친 자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힘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무기력함을, 내가 순종할 수 없음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우리 이름교회는 그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젖줄이 끊이지 않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꿈을,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에스겔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러분 부르세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 내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